네, 우리 앞뒤로 우리 인사해볼까요? 샬롬. 네, 샬롬. 네, 우리 브런치 파티 딱 하고 이제 네, 오랜만에 만났어요, 여러분. 네, 네, 우리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양 옆에 보시면 헌금 봉투가 놓여져 있어요. 또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우리의 삶에서 또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신 또 주님께 감사하며 또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의 이 모임을 통해서 또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들한테 사랑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또 기억하며 우리 감사 예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청년의 모든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즐겁게 하나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네, 제일 일발로 네, 일어나서 또 찬양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모두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즐겁게 기쁘게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오늘은 되게 간단한데 아주 귀엽고 깜찍하게 하나님을 찬양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우리 해봅시다. 또로로롱 또로로롱 굴송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 은보다 더 사랑하지요. 또로로롱 달콤해 달달해 내 마음을 주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 또로로롱 굴송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 금보다 더 사랑하지요. 또로로롱 달콤해 달달해 내 마음을. 우리 다시 처음부터 같이 찬양합시다. 또로로롱 또로로롱 굴송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 금보다 더 사랑하지요. 또로로롱 달콤해 달달해 내 마음을 주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 또로로롱 굴송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 금보다 더 사랑하지요. 또로로롱 달콤해 달달해 내 마음을 주님 말씀만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런 찬양이에요. 되게 깜찍하고 귀여운데 가사가 되게 엄청 좋죠. 우리 저번 주 혹시 말씀 기억하실까요? 주일 말씀이었는데 낮에. 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막 꿀송이에 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해주셨죠. 네, 저도 저번 주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의 밭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들었던 한 주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꿀송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 금보다 은보다도 더 귀하다. 네, 이러한 가사로 되어 있고 네, 엄청 귀여워요. 또르륵 굴러온다. 막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굴러온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이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온몸으로 다윗과 같이 즐겁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르르륵 또르르륵 굴송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 금보다 더 사랑하지요. 또르르륵 달콤해 달달해 내 마음을 주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 또르르륵 굴송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 금보다 더 사랑하지요. 또로로롱 달콤해 달달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또로로롱 굴송이야. 너무 귀여운데요? 또로로롱 굴송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 금보다 더 사랑하지요. 또로로롱 달콤해 달달해 내 마음을 주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 또로로롱 굴송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 금보다 더 사랑하지요. 또로로롱 달콤해 달달해 내 마음을. 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온몸으로 찬양합시다. 또로로롱 굴송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 금보다 더 사랑하지요. 또로로롱 달콤해 달달해 내 마음을 주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 또로로롱 굴송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 금보다 더 사랑하지요. 또로로롱 달콤해 달달해 내 마음을 주님 말씀만을 사랑합니다. 합니다. 네,
여러분들 주님만의 말씀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의 모든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옆에 보시면요, 우리 헌금봉투가 내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주 동안에 또 나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예물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의 회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사랑한다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고백해볼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 볼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네, 제가 한 주 동안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13장의 말씀은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마음의 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딱 저번 주 제가 미리 콘티를 한 줄씩 짜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의 은혜를 딱 받았는데, 딱 저번 주 주일 아침에도 꿀송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주 동안의 말씀에 대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던 은혜를 짧게 얘기를 한다면,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히브리서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나의 마음의 좋은 토양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까지 스며들게끔 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밀접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얼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저는 2주 동안의 말씀,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과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직위에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시간과 내가 돈과 여러 가지를 투자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위해서 투자하는 것 얼만큼 투자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던 2주 동안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과 이 은혜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스며들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의 한 주 동안의 삶, 세상의 죄로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우리 한 주 동안에는 내가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여건과 내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런 에너지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릅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나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나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그 품 안에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너에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아멘.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나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주 동안의 거친 인생 속에서도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며 살겠다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주일 청년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을 열어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어 주 예수 앞에 달을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제1청년회 회장 한우현 청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돌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사랑으로 신방하시는 김주원 목사님과 유효순 전도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준비위원회가 시작되는 청년의 추계수련회를 준비하는 연합회와 섭외된 부장단, 조장단에게 듣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더운 날씨에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과 코로나 재확산 가운데도 청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가족전도, 취업, 이직, 시험, 건강, 결혼 등의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는 청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주원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청년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특강 시간입니다. 김종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에 게시된 구속사 운동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만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얼굴이 좀 많이 까매졌죠, 여러분. 원래 또 까만데 더 까매져가지고 이렇게 제 건강을 물어봐주는 청년들이 있는데 감사드리고, 원래 제가 좀 까매가지고 여러분 남들보다 좀 2배로 빨리 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별명이 뭐 연탄, 부시맨, 뭐 깜상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니 여러분들 걱정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1청 우리 한오연 형제님이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1청이 되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또 우리 청년연합회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현실적으로 이제 막내청하고 또 연령차가 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부담감이 생기는 것도 우리가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뉴욕에서 도시 목회를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리디머 교회, 지금은 아마 은퇴하시고 이제 다른 기관에 사역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잘 아신 대로 뉴욕은 도시고 또 정말로 전 세계에서 또 이렇게 앞서 나가는 건 진보적인 도시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리디머 교회의 한 80, 90%가 미혼자로 알고 있어요. 기혼자가 별로 없습니다. 또 잘 아시는 대로 뉴욕 속해 있는 주는 이렇게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젠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입맛대로 성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정말 목회하기 힘든 토양인데, 그 교회에 이제 한 수천 명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교회는 청소년 사역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혼자가 80%이기 때문에 애들이 별로 없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는 그 10대가 정말 잘 자라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0대들은 여러분 20대 초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여러분 30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말을 잘 안 듣는 세대입니다. 부모보다는 자기 바로 윗 뭐 한 5살, 10살 차이 나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치면 세상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어떤 10대나 20대 초반의 습성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리디머 교회 안에 결혼하지 않은 20대 초중반 혹은 30대 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으니까 그 리디머 교회의 10대들이 특별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안 해도 보고 배우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부모가 말하면 잘 안 듣지만 위에 선배가 열심히 하는 선배가 말을 하는 것은 귀감이 되고 그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짧은 그 쇼츠 영상이었는데 그걸 보고 우리 1청이나 뭐 2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청년에 존재해줘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하자면 내가 이제 나이 먹고 좀 부끄러우니까 아직도 결혼 못했으니까 내가 좀 뭐 가기 싫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지 않든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그런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끄럽다고, 내가 쪽팔리다고, 내가 아직 결혼 못했다고 그렇게 막 여러분 스스로가 자괴감을 느끼면서 공동체를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대로 지금 그 상황에 두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뭔가 기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내가 이러니까 나는 안 갈래요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이겨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늘 우리가 우리 감정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꼭 1층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있는 12, 13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결혼을 좀 늦게 돼가지고 남아 있더라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내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공동체를 섬길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면 그 자체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용사로서 청년의 안에서 쓸모 있게 하나님의 이런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함몰돼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준 생각인 것처럼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합리화하지 마시고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기 두신 그 때까지는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우리 나머지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과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의 존재의 피조물들의 근원이 되시는 분과 하나님이 피조하신 수단을 우리가 혼돈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양극단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내가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은 수단만 이렇게 돈이나 뭐 자기의 명예나 아니면 이 땅의 어떤 그런 뭐 자기의 비전이나 자기의 실력만 그걸 하나님으로 삼고 우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 밖에 살 거야라고 우리는 보통 수단과 목적이 혼동된다 했을 때 그런 극단을 많이 생각합니다. 너는 믿음이 없어, 너는 섭리신앙이 약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반대 극단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 잘 믿어요. 근데 그 섭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수단을 터부시 여기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수단에 대해서 전혀 그 수단의 가치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성경에서는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는 이제 뭐 취업을 해서 공부도 안 해, 열심도 안 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뭐 나는 결혼을 위해서도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내가 그 어떤 노력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단을 어떤 근원으로 삼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목적과 수단을 같이 전도시켜 가지고 수단이 될 것을 우상으로 삼지 말란 말이지 수단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하나님이 준 어떤 원리까지도 우리가 포기하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부자가 돼버리면 염세주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니까 어디 나는 산에 처박혀서 내가 그건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런 어떤 산 속에 성자로 두신 게 아닙니다. 새 속의 성자로, 도시의 성자로 두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우상으로 나의 목적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우리 눈앞에 깔려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그것들을 수단으로 부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버리고 어디 저기 정말 뭐 광야 같이 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말고 우리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째와 다섯째는 피조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떤 피조물이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칠 때에도 피조물 자체가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고 이 브라켈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고 있거든요.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같이 눈으로 뭐 폰으로 보시든 아니면 강의안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자, 피조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스스로 행동을 시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제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조물들을 마주한다면 그 피조물들을 통제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입니다. 그들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도 그들을 다시 떠나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칼이나 나무 막대나 돌멩이가 누구의 손에 있지 않고 땅에 놓여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면 어느 누가 그것들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을 저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도리어 여러분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중상모략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결국 여러분을 칭송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도 여러분에게 입맞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도 비슷합니다. 제목만 읽어봅시다.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분을 품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피조물들과 여러분들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이걸 인격적인 피조물들과 상관관계 맺을 때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일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때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대인관계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로 하여금 나를 힘들게 하는 또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불만과 불평과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뭔가를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은 그 상황을 허락하신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도록 결제를 하신 하나님이 죄 지음의 원인을 아니시니까요. 그 일을 허용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브라켈 목사님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우리 삶에서 자주 접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끊어져 있는 단절된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다 연결된 상태를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발달해서 사실 우리가 홀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다 인터넷상에서 연결되어 있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나 아니면 고독함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을 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상황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이겨내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이 로마서 8장 31절이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이 시간에 이 챕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는 어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를 두렵게 하고 혹은 나에게 해코지라는 사람의 인과관계가 맺어졌을 때, 현상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그 인과관계에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불교도 이런 말을 하고 모든 종교마다 사실 이 비스무리한 말을 합니다. 너에게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온 것은 그 일을 일으킨 원인이 있는 것이니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알아서 내가 그 원인을 끊으면 그 결과도 없어지니라. 이 사실은 불교의 연기설은 여러분, 연기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도 없고 이것이 제거됨으로 이것도 제거된다라는 게 불교의 연기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 땅의 중생, 구원받지 못한, 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은 집착이나 이 땅의 어떤 고집멸도 거기에 있으니 우리가 그 어떤 집착이나 그것을 끊어버릴 때 고통도 없어지고 이 고해,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넘어간다라고 말하는 게 불교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 불교의 연기설하고 뭐가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그 인과관계를 너가 잘 이겨내라라고 말하는 것하고 오늘 기독교 섭리에서 너에게 그런 어떤 현상, 그 어떤 너를 무섭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원인이 있으니 그 원인을 너가 잘 이겨내고 또 잘 해결해라라고 말하는 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불교 철학자들은 이게 기독교의 섭리 신앙이다라고 바로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에서 연기설은 여러분 어떤 절대자가 없어요. 그냥 원인이 있고 그에 대한 결과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원인을 너가 명상을 하고 혹은 너가 도를 닦아서 그것을 차단시킴으로 너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발생하는 어떤 피조물로부터의 두려움, 어떤 피조물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과관계 속에서 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적이고 친밀한 관계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사실은 다른 어떤 윤리 도덕적인 종교로 전락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빼버릴 때 사실은 기독교도 일반 종교와 결코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계시고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아들을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일으켰을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잠잠한 삶에 풍랑을 일으킬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평한 인생 길 가운데 큰 장애물을 놓았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아까 불교에 말한 연기설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거기만 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그 풍랑을 일으키고 장애물을 두실 때는 목적도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진화론과 기독교 유실론의 여러분, 삼일체 유실론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목적성에 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목적성. 우리는 우연하게 땅에 나와가지고 우연하게 살다가 그저 내 육신, 유물론적으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저 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유물론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목적이 있고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은 한치 오차 없이 여러분들을 종말론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우리가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여러분. 눈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현상이 몇 가지가 여러분에게 발생했다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증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몇 가지 응답받았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구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응답되었다고 해서 혹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런 현상에 우리의 어떤 삶을 올인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위로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일으키시고 그 결과가 내가 볼 때는 내 뜻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고 순복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섭리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떤 이 땅에서의 삶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정말로 내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편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큰 환란이 닥쳐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도 안연하게 거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바로 원리가 요 섭리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적 질서가 있는 건 맞아요.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내 삶의 결과가 온 겁니다, 여러분. 그건 맞아요. 그럼 불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과의 질서를 작용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여러분들의 평안과 여러분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거 아닙니다. 잠깐의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잡아야지만이 여러분이 이 섭리신앙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대학부가 수련을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한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친구들 한 4명을 이제 뽑아가지고 또 간증을 좀 시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오히려 마귀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간증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정당한 간증,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간증, 나는 언제나 목적이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간증은 좋은데 그게 이제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제는 한번 간증을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제 찬양부장이 했던 간증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전국 SF 찬양부장도 하고 샬롬 찬양부장도 하고 그래서 일이 많았죠, 여러분. 대학생 때도 하고 바로 또 몇 주 뒤에 또 이렇게 막 이 수양회도 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경복여고 사제동행 수련했는데 거기도 막 1시간 집회를 또 맡아달래가지고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얘가. 이제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죠. 힘든 상태에서 이제 또 2박 3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힘들지만 제가 불평하지 않고 또 끝까지 주님 앞에서 일을 잘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간증 집회를 계속 이제 진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그 집회가 끝나고 마지막 폐회 예배하기 전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그 찬양 부장이 뭐 그런 상태인지 모르죠, 여러분. 그 애들은. 근데 이제 찬양 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찬양 때 정말 마음이 많이 감동적이었다. 이런 말들을 해준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누구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언급 잘 안 뭐 장난칠 때는 하지만 제가 진지하게 언급을 안 하는데 저도 전 대학부 수양이 처음이니까 저도 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또 애들이 뭐 사건이라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그 간 리조트가 엄청 싸요, 여러분. 2박 3일 했는데 300만 원도 안 나왔어요, 방값이. 엄청 싼 데죠. 그러니까 연회장이 그 방음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회를 들이 올라가는데 이제 밖에서 듣는데 그 찬송소리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곡을 찾아보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이었는데 저 너무 그 이제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안에 들리는 찬양팀이 하는 소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폐회 예배 때 제가 폐회 예배하기 전에 정말 목사님도 두려움도 있었고 했는데 그 곡이 너무 좋았다. 또 내가 그래서 숙소 와가지고 내가 일부러 찾아보고 내가 그 곡을 많이 듣고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찬양팀장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그런 옆에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툭 던지는 말들이죠. 내가 은혜 받았다. 찬양이 좋았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앞에 서가지고 폐예배하면서 그런 말을 해줬고.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을 몰라요, 여러분. 또 그렇게 말해준 친구도 다른 친구들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여러분. 오묘한 섭리.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인과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각자가 각자에게 인과관계로 엮여 있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해 가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섭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과관계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가 아니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들도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을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또 하나의 인과에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나의 중심으로 뭐 볼 필요도 있겠지만 또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섭리를 펼쳐나가는 것까지도 항상 염두를 해둬야 돼요. 그 말은 곧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마음으로 한마디 툭 뱉는 게 그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마음으로 내가 은혜 받지 못한 마음으로 내 감정대로 한마디 툭 뱉었을 때 그건 그 사람에게 생명줄을 잘라버리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내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피조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과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당연히 전자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런 섭리의 아름다움의 풍성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두 가지를 같이 염두에 주세요. 제가 한 번씩 직분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가 이 직분을 맡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섭리해 나가시는 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의 의의 병기가 돼야죠,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불의의 병기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림 받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내가 하나님의 이런 섭리에 푹 젖어서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 섭리에 이끌려서 내 삶이 가고 있다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자로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이 인과적 질서, 섭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들을 무섭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인과적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보낸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보낼 때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여러분들을 그냥 이 땅에서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로해서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창세적 목적 가운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환경이나 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우리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 또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어떤 환경들, 그것이 하나님이 목적 가운데 주어진 거다. 이건 우리의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내게 어떤 이런 두려운 일이 생기고 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섭리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약함을 통해서도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함을 통해서도. 이 말을 폴헬럼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멋져서 갖고 왔는데, 섭리는 하나님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하며 하나님의 섭리적 목적이 그 연약함에 의해서 진작되기도 한다. 말이 어렵죠, 여러분? 섭리는 하나님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더 진작, 더 잘 추구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연약함, 어떤 하나님의 연약함에 드러나는 섭리가 있고, 근데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이 더 잘 진행된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요 섭리의 가장 현저한 표가 누구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연약함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팔리셨고 사람들에게 매맞으셨고 사람들이 내려와 보라, 너가 정말 메시아면 내려와 보라 할 때 그분은 연약하게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더 진작된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너희들의 강함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너희들의 지혜보다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러면서 1장 25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하심이라. 물론 그게 어떤 절대적인 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불신자들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왜곡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된 자들을 볼 때, 야, 신이 죽다니, 신이 저렇게 무기력하다니, 이렇게 꺼려지고 그게 무지하게 보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들었다. 그런 어떤 그래서 천지 세계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떤 이유로 약함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 우리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 약함의 자리에서 내가 박차고 나와가지고 나의 강함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구할 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약함의 자리에서 어디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걸 우리가 헤아려 보고 그 약함의 자리가 주는 고통과 아픔과 그런 어떤 고독함이 클수록 여러분이 이 길을 먼저 가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위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약함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진리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 세상의 일반원총 가운데 계시 가운데 상당히 많이 이렇게 힌트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씨 뿌리는 아까 담비가 말했던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아니면 태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뭐 바다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짐승이나 꽃의 어떤 상징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설명하시고 십자가를 설명하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의의 태양. 태양은 여러분 만물을 소성케 하고 만물에 생명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태양의 어떤 기능과 능력을 알 때 근데 우리에게 그분이 예수님이다, 빛이다 라고 하면 빨리 들어오잖아요, 뭔가 여러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약함과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하는 게 이 지구상의 피조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오히려 약함에 있기 때문에 그 결국 더 강해지는 그런 어떤 비유, 은유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힌트를 많이 해놨다고 여러분. 죽어짐으로 살고 약해짐으로 강해지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영국의 어떤 자연학자가 어느 날 그 천잠나비, 여러분 이런 예언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천잠나방 애벌레가 이제 그 자기 누에 꼬치를 벗고 나오려고 할 때 너무 낑낑대는 거예요. 뭐 낑낑대는 건 말이 이상하지만. 그래서 그 영국의 자연주의 학자가 가위로 잘라줬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게 나오니까 걔가 그 이제 이만한 구멍을 내 가지고 이만한 애벌레가 막 비집고 나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잘라줬어요. 근데 그 천잠나방 애벌레는 그렇게 나와 가지고는 날개에 무늬도 안 생겼고 힘이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피조 세계의 섭리 가운데 마땅히 당해야 되는 고난을 견뎌서 그 강해지는 걸 가지고 성체를 완성하는 걸 거기에 숨겨 놓으신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약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더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아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저는 그게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똑같이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고 막 그런 어떤 뭐 헤라클레스처럼 여러분들 힘을 써주고 막 악인들은 다 없애버리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들 거기 집어넣고서는 멀찍이 보시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약함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제거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과정, 그 섭리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꼴보기 싫은 사람으로, 내가 감당하기 싫은 그 업무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때마다 그걸 빨리 피하려고 하고 없애달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지를 섭리를 헤아려 보면서 견뎌보고 인내하고, 하나님 이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위로를 받고, 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것하고 마칩시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모든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했다는 말은 여러분 단순하게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단어를 찾고 그렇게 막 알레고리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모든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그 말을 저는 단순하게 성경 모든 문장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모든 걸 적용할 때 있어서도 예수님으로 저는 끝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여러분의 삶에서 성경을 인용해서 뭔가를 적용할 때도 저는 예수님으로 끝이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곰곰하게 정말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답을 찾아보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성친구로 헤어졌어요.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야, 나도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나 배반받았어. 버림받았어. 라고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예수님은 야, 나도 머리 들 곳이 없었다. 라고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힘들어요. 예수님은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받고 수욕을 받는다고 여러분의 쓴뿌리가 있습니까? 주님은 야, 나는 신이고 나는 사람을 만든 존재인데, 아니, 나는 내가 사랑을 주려고 왔는데 나는 그 사람들에게 침뱉음 받고 매맞고 내 몸이 갈기갈기 찢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인생도 주님으로 위로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부분은 전혀 없어요. 우리의 적용도 주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기억하시고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섭리, 피조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해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은 넓은 차원에서는 그 일을 일으키신 인과관계의 주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하셨다는 것과 여러분의 그런 약함의 자리로 핍박받는 자리로 조롱받는 자리로 두신 것은 하나님의 약함을 통해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다.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 날마다 바라보시고 그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답을 주님 안에서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다 함께 292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죄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요,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에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부총무 조일 청년 나와서 청년의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청년의 소식입니다. 제32회 청년의 연합회 수련회 1차 준비위원회가 금일 오후 4시 30분에 청년회실에 있습니다. 청년의 연합회 임원 및 부장단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회 청년의 연합회 수련회가 10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선셋이 아름답고 스파 및 시설이 뛰어나며 조식이 엄청난 아일랜드 리솜에서 진행됩니다. 미리 휴가를 조정하시어 우리 모두 참석합시다. 7월 회장단 회의가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교육관 4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각 지청 회장단 분들은 기억하시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관 4층 청소는 제11청년회, 청년회실 청소는 교육팀입니다. 이상 청년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김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일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또 벌써 이렇게 수양에 광고를 하니까 또 준비 모임을 오늘부터 하니까 수양회가 가까워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코로나가 또 이렇게 기승을 부려서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아까 총무님이 광고하신 것처럼 선셋이 진짜 아름답고 조식 뷔페가 진짜 맛있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선셋은 볼 수 있겠지만 맛있는 조식 뷔페를 먹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한 끼가 너무 2만 얼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예. 네? 그렇죠. 예. 뭐죠? 뭐 다른 이제 식사는 먹는데 조식 뷔페는 이제 먹을 수 누가 이렇게 뭐 그금을 이렇게 헌액을 하면 또 이렇게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혹시라도 우리 다음 주에 다음 주 광고할 때는 우리 총무단에서 거기 이 리솜의 아름다운 선셋을 좀 이렇게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받아서 우리 좀 청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좀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위 수양회가 아니죠. 우리 이름이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 추계 수련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청년의 수련회로 할 것 같은데 우리 10월 초에 있을 청년의 수련회 정말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코로나가 좀 잦아들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서 또 정말로 3년 만에 이렇게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좋은 장소 가서 우리가 마음껏 교제하고 또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먼저 그런 기도 한번 드려주시고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받은 강의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뭐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으로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서는 게 이 시대의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는 가장 큰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일을 뭐 여러분 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게 사실은 제일 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영역이 요소요소에 있어야지 소금과 빛이 이렇게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또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우리 이 빈자리가 더 많이 채워지고 그렇게 함께 서서 우리 시대의 저항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 같이 한번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마귀가 이 시대의 정신으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역행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마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깊은 또 진지한 말로 여러분들이 박힐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여러분이 시대의 저항자로 서는 것입니다. 시대 다수가 이 시대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충 섬기려고 하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는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저는 소수라도 그렇게 시대의 저항에 서서 일어서 있다면 저는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시대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가장 큰 시대의 정신은 나거든요, 여러분. 나.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납니다. 나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남자와 여자 외에 XX와 XY가 너무 명확한데도 31가지의 성이 있다는 젠더가 왜 나옵니까 여러분? 너가 너 마음에서 네가 네 감정에서 너가 생물학적으로 XX, XY든 상관없이 네가 남자도 아닌가 여자도 아닌 것 같으면 너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하는 게 먹히는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과 20년 30년 전에 그런 말하면 싸대기 맞을 말 아닙니까 여러분? 미친놈 소리 들었던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그 말이 먹힐까 여러분? 저는 그게 마귀가 문화를 지배하고 그 문화 배후에 시대 정신을 그렇게 깔아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습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동성애 안 하고 나만 간성애자가 나만 소수성애자가 아니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그 배후에 깔려있는 내가 신이 되는 그게 우리 다른 영역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나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나 여러분의 봉사 생활 전반에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시대를 저항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제 왕이십니다. 이거죠. 이런 말하면 진부하잖아요. 마귀가 우리의 그런 마음을 그렇게 말하면 진부하게 느껴보게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는 거지. 요즘에 그렇게 안 해. 요즘에 세련되게 신앙생활 해야 돼. 우리 그것과 싸울 거고 싸워야 됩니다. 저는 제 이 시대의 목회자의 사명이 저는 제게는 그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이 그렇게 함께 싸웠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청년의 수련회와 오늘 받은 말씀 섭리의 두 가지 요소, 인과관계의 주가 하나님이시고 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이 시대의 저항자로 서서 이 시대를 밝게 비추고 거룩을 부패를 방지하는 거룩한 자가 우리 안에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모여서 청년들이 주의 말씀의 떡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저 내가 나오고 싶어서 아니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나온 모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모임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임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감흥이 없다 할지라도 이 자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할 때에 내 감정을 초월하고 나의 어떤 이런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참여한 모든 청년들의 심령을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도 공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라도 깨닫고 돌아가며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교훈과 책망과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미랄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여, 그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현상이나 그 어떤 결과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인과관계를 이룩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신뢰하며 더 정말 강한 분으로 여기면서 믿고 나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우리에게 우연히 찾아온 인과관계는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원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평안이나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인과관계가 하나님의 쌓인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 선하신 하나님의 복주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좌절 가운데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평안과 기쁨과 쾌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핍박하는 자와 우리에게 아픔과 동현실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약함을 통하여서 그 약함의 현장과 약함의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며 주님을 더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장소를 그 자리에 하신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니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약하실 때에 주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완성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나가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쾌락과 잠깐의 두려움에 속지 아니하고 주님 드시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10월달에 아버지 마귀의 수련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또 오늘부터 모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보며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대화하며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공세를 하면서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상천하지 하나님께서 천한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열린 장소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대의 저항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화의 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아버지만의 시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우리 인마들 주님을 되기를 원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잠식해버린 이 시대 정신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의 주인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감정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검으로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주의 말씀에 따랐으면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이여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과 아버지만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를 중심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유효할 법도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방종으로 일삼는 그 아버지만 무율법으로 우리가 뛰쳐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법 아래 자유케 하는 법 아래 주님의 구속 아래 우리가 진짜 자유를 맛보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깃들은 종과 같이 주님의 평생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좁은 길을 함께 달려가는 우리 임마누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문화의 정신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동화되지 아니하고 동조하지 아니하고 시대의 저항자로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각자의 한 명 한 명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늘 주님 앞에 진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매달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그 매달림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또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임을 늘 깨닫습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에는 무관심하고 감흥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린 그렇게 이 감정들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리고 감정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내 감정에 따라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경외했다가 만으로 여겼다가 하는 것이 자주 반복됩니다. 대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자만이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알아가신 섭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일일비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나는 없는 자로 여기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답 대신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합니다.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잠깐 해보다 안 되면 주님이 답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또 세상으로 달려가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거리를 우리는 매일같이 합니다. 그럼 우리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돌아오면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하나님의 그 환대 그리스도 안에서의 받아주심이 아니었다면 진작 멸망하고 지옥불의 땔감이 되었을 존재입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이번 한 주는 또 반복하는 어리석은 짓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성도의 영광스러운 길, 구원받은 자의 복된 길, 영원한 소망이 있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길을 이번 한 주간은 자태도 그 면모도 고무당당하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눈앞에 코로나는 확진자가 6만 7만을 왔다 갔다 하지만 왠지 모를 기대감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싶고 주님 앞에 매달려 보고 싶습니다. 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린 그 아버지를 여러 번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월 달에 있을 그 수련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오늘부터 준비위원회를 가지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일들을 또한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복 주셔서 정말로 아름다운 장소에서 개최케 하시고 많은 청년들이 참여케 하시고 그때까지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멍하게 있다가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시대의 동화자들이 아니라 시대의 저항자로 서고 싶습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말이 안 되었던 짓거리들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동조하지 않으면 그들을 혐오하는 자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칼톨 울먼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 이상한 신세계라는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신세계에 우리는 정상인으로 서서 시대의 저항자로 주님과 함께 서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안에 속하여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해야 되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임마누엘 청년회가 비록 소수로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거룩하신 자와 함께 시대의 저항자로 서서 우리의 불을 꺼트리고 우리의 몸을 녹임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에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주님의 빛과 소금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세상 속에서 잠깐 멈춰서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 가고 있으며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으며 내가 가는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늘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묵상해 보므로 오늘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가고 있고 이 길 끝에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떤 섭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이나 환경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그것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 부 순서를 마쳤습니다. 잠시 뒤 2부 순서가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영이 함께 마이크 나오나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진행을 맡은 친교부 차장 김지환, 신교부 팀원 서성진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저희가 매주 하는 게 있죠. 또 이제 부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부서인가요? 오늘은 저희의 은혜를 책임져주는 찬양팀입니다. 네, 찬양팀, 네, 팀장님과 부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먼저 일단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십청 김단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량팀 부팀장을 섬기고 있는 육청 서종현입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찬양팀- 자다가 와가지고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우선 그럼 찬양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찬양팀은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촉촉하게 적시고 더욱더 이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성경 공부를 더욱더 집중해서 들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더욱더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주 동안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 그런 영적인 부분을 또 찬양으로서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부서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찬양팀만의 장점 혹은 자랑거리가 있다면? 제가 하면 될까요? 네, 차장님. 자랑거리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항상 예배에 앞서서 우리가 책임진다는 그런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자랑거리라 생각하고 또 저희 팀원 한 명 한 명 있다는 게 또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다 너무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나 할 수 없다. 자,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없는. 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그 저희 임마누엘지에 보니까 팀원 모집 소개가 있었는데 네. 네,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진짜 열심히 하는 음치박치. 자, 근데 네. 뭐 임마누엘지에는 뭐 이것도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네.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더 있어요. 네. 성량이 너무 커요. 성량이. 성량이 너무 커서 이 네. 이제 앞자리에서도 하는데 네. 이 마이크 소리를 꺼도 이제 앞자리 사람들이 막 불쾌해. 저기 뭐야 하면서 불쾌해. 네. 자, 이런 청년 한 명이랑 네. vs 막 이제 교회 생활 거의 뭐 양아치야. 맨날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고 네. 뭐 그냥 말씀 읽는구나 약간 이러고 다니는데 나얼이야. 나얼. 실력이 나얼이야. 와. 내가 가만히 있다가 찬양을 부르는데 앞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이러고 네. 그러면 누구를 뽑으실지. 그러니까 음치박치에다가 목소리만 크다. 네. 음치박치에다 목소리만 크다가 저희 팀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서 귀를 막고 눈을 찡그리는데도 네. 어째선지. 왜냐면 그 모습으로 또 도전을 받고 더 크게 또 하고 싶으신 또 분들이 생길 거라 생각해요. 내가 저 청년보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그 친구보단 잘하겠죠. 네, 그 친구보다 이렇게 더 잘하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 친구의 그거를 내가 감싸주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더 크게 부르실 것 같아가지고. 네, 들으셨으면 아무나 오셔도 됩니다. 네, 다음 질문 주세요. 네, 저 찬양 팀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청년에서 익명의 새신자가 제보를 해주셨는데 이게 찬양 팀장님 하시는 게 네. 이게 보통 내공으로는 하기가 어려워서 네. 좀 이렇게 멋있다고 생각을 정말요? 하셨나 봐요. 근데 이게 평소에도 이렇게 찬양하시고 내려오실 때 네. 자신의 모습이 좀 멋있다고 생각이 드는지 네, 궁금한 새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 해주세요. 근데 왜 멀어져요? 저는 근데 이게 조금 그렇긴 한데 진짜 뭐 반니 아니 정반대예요. 진짜 멋있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누구신지 모르시지만 저는 약간 좀 많이 눌리거든요. 저희 팀원들도 알다시피 제가 맨날 찬양 시간 서기 전에 너무 떨린다 맨날 이러거든요. 그래서 차장님한테도 나 너무 떨려 어떡하지 너무 긴장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맨날 올라와서 긴장된 상태로 해요. 네 진짜 의외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때는. 근데 제가 진짜 그 정도로 되게 많이 이 자리 이렇게 찬양 시간 이끄는 게 좀 많이 긴장돼가지고 진짜 그렇게 너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 네. 투정을 듣는 부팀장님의 마음은 어떤지. 그러니까 어쨌든 좋다는 얘기네요. 네, 네. 네. 그런, 어쨌든 멋있어서 심정이셨구나. 좋다. 네, 멋있어서 좋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차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찬양팀 처음이시죠? 그렇죠. 아마 이 질문 많이 받으셨을 텐데 네. 본인이 이제 찬양부 처음 하는데 벌써 차장이에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답하면 네. 되나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없었어요, 이 모임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팀장님이 팀원이 아무도 없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무튼 본인한테 물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하길 이제 바지 차장을 해달라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저도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해야겠다 했다가 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과정들이 있었죠. 예. 네, 감사합니다, 바지 차장님. 네, 그러면은 이제 싱팀에서 본인의 실력이 몇 등인지. 쉽지 않은 질문인데, 네 어떻게 보면 또 쉬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찬양팀을 그동안 이렇게 저 두려웠던 게 두려움이나 하여튼 이렇게 한 번도 못했었잖아요. 여러 직분들을 맡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찬양을 굉장히 못한다 생각을 들었었거든요. 예. 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고만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도 이렇게 아까 처음에 그 팀원들처럼 저도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그런 팀원들이 함께 있어서 아주 든든합니다. 네. 네, 그럼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 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매번 이 찬양 이제 인도하실 때 되게 이제 자연스럽고 좀 잘 하시잖아요, 멋있게. 진짜요? 그런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찬양 팀장님이 이제 많이 내공이 쌓여 있으시니까 한 주간의 이런 모임, 이런 인도 같은 거 어떻게 준비하시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아직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찬양 시간에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오늘 그 뽀로로롱도 그런 거였나요? 네. 근데 아직 그거는 진짜 10분의 1도 아직 발휘를 못했고요. 네. 저희 약간 일단은 한 주 동안의 콘티를 계속 구상해요. 머릿속으로 엄청 구상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월요일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할 찬양들을 공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유튜브 영상들 많이 참고하고요. 또 찬양을 좀 애초에 많이 듣기는 하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찬양팀 이제 예배 사역 팀들이 있어요. 그 예배 사역 팀들 좀 많이 참고해가지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예배 팀의 영상을 보면서 참고를 하되 저희 교회 또 스타일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스타일을 좀 이렇게 한 주 동안 구상해보고 좀 해보는 그런 시간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감사합니다. 찬양 인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는데 사실 마지막 질문은 아니었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 이제 찬양팀에 들어왔으면 하는 청년 혹은 약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한마디 해주면은 제가요? 보시다시피 이제 차장님도 이제 이렇게 좀 두려운 마음으로 했는데 고만고만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네, 약간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되게 저희가 마음이 중요하고 자신의 이제 그러한 신앙 상태라던가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의 중심,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내가 어떠한 실력이든 간에 그냥 여기 안에서 같이 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기쁜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큰 거 바라지 않고요. 그냥 저희와 함께 1년 동안에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에 이 축복의 통로에서 그러한 또 자리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또 분들이 오시면은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 제목으로는 저희 이제 찬양 팀이 각자 또 바쁜 와중에 있어요. 바쁜 삶 가운데서 저희가 또 지치지 않고 1년 동안에 우리가 또 감당하기로 했던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
잘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역할, 또 은혜 통로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찬양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차장님과 저를 위해서 또 기억나시면은 가끔씩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눌림을 받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 또 부원들과 이 시간 찬양 시간을 또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또 팀장과 부팀장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기억나시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제 저희 부서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